네,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의 시작으로 오늘 전체 에베소 12강의 중에 7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의 송파구에 잠실의 석촌호수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에베소 말씀은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그 6장을 구분한다면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적인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눈다면 오늘은 이제 후반절에 이 교리적인 아닌 실제적인 이 교리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삶에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워킹되느냐, 이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교회론이라고 하죠. 1장부터 3장까지가 기독론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가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연결되어 있지만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외부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바로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이 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이 육을 무시하는, 삶을 무시하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에 의한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내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느끼고 서로 사이에서 아픔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바로 풀어가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같이 우리가 먼저 보는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뭐라고 권하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도 그 부르심이 확실하여 흔들리지 않는데 너희는 어찌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자유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사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합당하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 영어에도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worth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worthy라는 것은 뭐뭐에 맞게, 뭐뭐에 걸맞게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합당하다고 한 헬러는 악시오스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 악시오는 너의 값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품을 보면은 고가품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품을 보면은 가격이 높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뭐 이거 버리거나 이걸 가지고 장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고가니까 아예 값에 맞는 것이다. 그야말로 명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명품은, 여러분, 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이 몸으로 가리면은 이 백을 자기가 비가 올 때 우산 대신 쓰면은 그건 명품이 아니고, 명품은
오히려 자기가 명품을 보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악시오스란 말입니다. 값에 맞게, 값에 합당하게. 자, 이 단어를 본다면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므로 당신들을 부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매긴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느냐.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의 값,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값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나는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좌절하거나 나 스스로가 주저앉지 않는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 이 부르심의 값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아니면 거기서 스스로가 주저앉게 되는, 좌절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싸우는데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우는 이유는 뭐죠? 둘 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떠냐? 일단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른이 돼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구나. 저 사람하고 싸워서 결론이 나지 않는구나. 한 사람이 장성하면은 싸움이 일단 그칩니다. 그 온전한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둘 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이 싸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싸움은 파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철없이 조르는 아이하고 엄마가 있습니다. 이 둘이서 싸울 때 이 아이는 아이니까, 근데 엄마가 한참 얘기하다 뭐라 그러죠? 이 아이가 막 대들기도 하고 막 땡깡을 부리기도 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너 엄마야. 엄마 말 좀 들어. 뭐죠? 정체성입니다. 아, 이 아이가, 이 엄마가 이분이 엄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엄마도 내가 엄마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군지를 알게 돼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혼동은 정체성의 혼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같은 원리가 아닐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아니 유혹에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가운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야곱의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 12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초청받았어요.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정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에서 12명의 형제들이 내려가서 인구는 많이 늘어났지만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그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의 백성. Let my people go from Egypt. 이집트로부터 내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 나의 백성. 이것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 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했던 첫 번째 정체성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세상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서 살아야 될 땅, 이겨야 될 땅, 싸워야 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오경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완성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주의 관계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 왕과 군주의 관계예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시가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 sonship,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장. 그 8장에서도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이 모든 인생에게 영적인 해방을 준 8.15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15절. 그 말씀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갈라놓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 무서워한다는 건 이 원어적으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인과 주인의 영, 왕과 군주, 신하의 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 말이 헬라어도 똑같거든. 아바. 우리나라 말도 아빠. 그분이 친근한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 영적인 해방의 절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제 자녀인데, 놀라운 건 이 자녀가 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수예요. 자녀란 말은 뭐예요? 복수란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고 우리 모두가 형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말씀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과 그리고 옥중서신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갈등하느냐? 너희가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마음속에 이 질투가 나오고 왜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느냐? 이제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올바르게가 뭐냐? 그분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바로 그분의 자녀로 살게 한 거예요. 구약의 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제는 너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4장부터 시작하는 뒷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바로 은혜를 모르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됐는데 율법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희를 자유케 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변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2절 3절이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6가지 단어가 나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근데 놀라운 건 이 6가지는 우리 안에 없는 단어예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육으로 가진 우리 몸 안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없었던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묶어주신 것을 너희가 이제 알고 이것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너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혀를 깨물고 이를 깨문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 이게 아버지의 성품인데
그 아버지의 성품이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고 힘써 지켜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용납이 오고 평안이 오고 오래 참음이 오고 사랑이 오고 이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모인다 해도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는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단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미비한 차이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2% 차이. 겉으로 볼 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성령께서 주인 되는 교회가 있음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정말 그럴듯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캐치한, 바울이 찾아낸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너희 안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여객선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이 배를 운항하시는 분이 2도만 자기도 모르게 기울게 놔두면 그 2도가 부산에서 떠난 배가 제주도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도만 놔두면 아주 미비한 차이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똑같은 사람 같고 예배 드리는 사람 같지만 내 안에 2%가 뭐냐? 내 안에 그 2%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차이가 그렇게 나중에는 놀라운 큰 차이를 가져옴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어서 4절부터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먼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그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 부르심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부르심인데 오늘 또 뭐라 하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고린도 교회와 이것이 연결시키면 고린도 교회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행스럽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아볼로파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참안보라고 해요.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다행스럽다. 이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 절대 나눠주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묶으셨도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 마귀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마귀의 헬라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디아라고 하는 말이 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2번. 그리고 2개. 이 볼로스란 말이 디바이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디아볼로스는 둘로 나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둘로 나눠요. 이상하죠? 멀쩡한 교회 안에도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면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평상시에 언니 형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중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그 안에 영적인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로 갈라져요. 교회도요 이상하게 갈라져요. 그렇게 목사님하고 하나가 됐던 교우들이 나눠지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장로님하고 나눠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디아볼로스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을 꼭 막아야 된다. 예, 마귀는 지금도 성실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가정을 디바이드 시키잖아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디바이드 시켜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지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이 마귀의 정체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또 동시에 마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다시 너희가 나눠지지 말라는 것이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 아니, 누구한테는 더 큰 은혜를 주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셀프 에스팀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작지? 많다고 좋은 것만은 꼭 아닙니다. 이런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것이 중요한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저 사람에게는 왜 많은 일을 맡기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낮은 일을 맡기느냐?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갖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분 안에 누가 주인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맡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CEO들이 보통 방을 혼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당신이 높으니까 혼자 써? 그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의, 그것이 책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다른 직원들을 섬기고 여러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홀로 있다가 또 함께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거를 족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뭐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든지 내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이것을 틀리게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는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협력자가 되고 합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온전하게가 바로 합당하게랑 같은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부르신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와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지 기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의 전반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